잠언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죠. 앞부분에 두 부분을 봤고 오늘 뒷부분인데요.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 유지와 그 유익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한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요, 그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아멘. 네. 내가 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죠,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어떤 형태로든 교만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선을 베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것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내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내게만 민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남에게도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남의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덜 민감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필요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것을 선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남편이면 남편에게, 아내이면 아내에게, 자녀들이면 자녀에게, 그것이 또 내 이웃이나 직장 동료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것을 기꺼이 아끼지 말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것이 또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과 동일하지만 다른 것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내게 뭐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즉시 선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이 때문인 것이죠. 지금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바빠서 오늘 안 해주고 내일 내가 할 수 있으면 내일 줄 수 있는 것이지 꼭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못 해주면 내가 내일 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답을 드릴까요, 여러분? 아니요, 꼭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되고 난 이유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태도도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라고 이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고인 물처럼 아무것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일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오늘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곁에서 평안의 자리에 있는 내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내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은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걸지 마라. 아멘.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스스로 속상해서 넘어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잘 되고 평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응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제 본성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살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그 원망 때문에 결국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심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넘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서 평안히 잘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고 괜히 그들에게 시비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누군가 이와 같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떠한 행동도 본받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힘을 갖기 원하죠. 그리고 힘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무엇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문제도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어떡하죠? 어떻게든 자기가 이겨보려고 힘을 동원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 태도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힘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쓸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어떻게 해요?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릴 것이고 채소처럼 말라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르고 시드는 것처럼 채소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을 불화할 필요도 본받을 필요도 없고 악을 행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잠깐의 형통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들은 결코 이 땅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려다본다, 굽어본다라고 말했던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의 길을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 가는 것입니다. 선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향하신 기쁨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35절 마지막까지는 다른 두 대상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 스스로 잘난 체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자,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믿고 그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을 보니까 이 악한 사람을 패역한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 원어를 보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순리를 거스려서 역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리고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죠? 내가 이 일을 그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알려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아멘.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의인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봤던 27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기꺼이 선을 행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오늘 행하라, 미루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나쁜 짓을 하거나 괜히 시비를 거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이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축복은 세상에 말하는 축복과 복과 다르다는 것이죠. 많이 모이고 많이 누리고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만함이 있고
교만함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의심도 생기고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었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즉각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99세가 됐을 그때에 100세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기엔 점과 반드시 흠이 있는 법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매주 여러분,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은혜를 입혀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그들은 여러분,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였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오늘도 무엇인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흠이 많고 점도 많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고집스럽고 때를 쓰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은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 얻는 것은 부끄러울 뿐이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이 노력해 얻는 것은 부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들이 노력한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구한 것이 헛될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구했던 모든 것들 그들에게 수치가 돼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결국 그것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끄러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의인의 집에 거하면서 겸손함으로 가지고 지혜롭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